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오늘 본문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유효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거나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증인이 있거나 할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그 죄를 묻고 책임을 묻는다면 이게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세 증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늘 읽어보면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과 재판장 앞에 서고 제사장 앞에 서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하면 형제 사랑이 지금 실천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경계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그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 이웃을 배려하는 측면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의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게 뭡니까? 위증이죠, 위증. 그래서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참 약자 편에 서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시지만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자든 강자든 하나님의 분명한 법 앞에서 공의롭게 돼야 되는 거죠. 거짓을 고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고하는 위증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공동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는. 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만 서지 않지만 약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약자가 위증을 하거나 약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으로 담합하거나 하기는 힘들고, 가진 자, 가진 자가 그 가진 자가 가진 것 때문에 발도 더 넓겠죠. 이웃을 포섭하기도 좋겠죠. 그러니 악한 계획을 해서 뭔가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의 자리는 주로 가진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약자를 뭔가의 힘으로, 거짓으로 그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가진 자일 경우가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들,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모함하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위증하면 안 되고 거짓으로 모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나는 이웃을 상대로 거짓 증언하거나 어, 모함하거나 그러한 입술을 나는 그치리라 닫으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에 이웃을 모함하거나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위증하지 않겠노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너무 싫어하니까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일 수 있으니 싫어하는 것이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느냐? 이 땅을 살면서는 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재판장,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증언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재판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정말 억울함을 당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의 억울함을 이 땅을 살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고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억울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참 재판장이신,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단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마지막을 찍고 우리에 대해 다시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에 모든 억울함은 풀린다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게 경험되는 크고 작은 그 억울함에 붙들려서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 아무 나를 변호하고 나에 대한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그 증인이시요 재판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